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12장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이러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요 영상을 보내면서도 여기에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러한 고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바로 로마서 12장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상 다른 어떤 답이 없습니다. 딱 그 한 길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내가 드리고 절반 정도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삶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알아가면서 자신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데만 신경을 쓰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놀랍다. 하나님의 비밀이 대단하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야. 그렇게 탐복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뭔가 조금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근데 로마서 12장에 탁 들어와 보니까
당장 하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답이 이것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7, 80년 정도 됐을 때 1970년, 80년 그때에 학생이나 청년들 그 어른들은 물론 부흥회가 많이 유행이 되어졌지만은 학생들, 청년들 그 수양회가 각 교회에서마다 열리고 연합 집회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때에 이 강사 목사님들이 꼭 학생들한테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레파토리가 그렇게 아마 어느 집회 가든지 그게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시면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그때에 또 다른 사람이 보아서 시험 들지 않도록 다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져 갈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굉장히 이 집회에 심지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 사람들은 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청년들이 그 당시에 서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교가 굉장히 학생 수가 불어났어요. 그때 서원한 그 여파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그 서원이 수양회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원한다고 해서 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순간의 감정이 달아올랐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모르고 행한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서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두고서 부모님들이 서원할 때도 부모님들의 신앙이 확실한 레벨에 있을 때에 그때에 서원을 해야 시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원하는 것은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서원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굳은 의지와 함께 신앙 고백으로 서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서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서원이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서원이 주어질 때도 그때도 부모는 자신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다. 앞으로 그렇게 길러서 이런 길을 가도록 하겠다 하는 서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원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서원이 그냥 공수표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개하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을 때는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왜?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 깊은 신앙이 그 전도사 때만 해도 깊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식을 두고도 어떤 서원을 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심정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두고 서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자녀로 잘 길러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면은 그랬잖아요. 거의 다 뭐 장로님 집이나 집안이나 목사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서운을 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그러한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운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운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서운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은 또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서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건 서원이 아니라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권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도 신약시대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걷는 이 길을 걸어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나와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37절부터 그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마땅하다 이 말. 뭐 전토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즉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백세나 되어져서 얻은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낳지 못할 입장에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제법 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묻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때가 되어져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 산으로 항해해서 갔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아들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내 씨라친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이에는 어떻게 해서 굉장한 사람인 이상 엄청난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는 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시키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그거 감당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성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 길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그렇게 별나게 예수도 안 믿고 싶지 않고 적당하게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주, 그리고 여러 번, 그러니까 자주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하나? 얼마나 사랑하나? 너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나? 그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다시금 자기 신앙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어디서 이 문제가 걸리는지. 여기에서 마지막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나 다 모여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요? 마지막은 뭐요?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정말로 그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나이가 얼마나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단 한 길 뿐이듯이 그 길이 한 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하면 극단주의자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참 살아오면서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는 무슨 붙잡을 거 없잖아요.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다 이뤄도 아무렇지도 않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에서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 이 길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당히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사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다. 그래서 믿음이 저희들의 무기가 되어지고 믿음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지는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명예로 살고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기덕 감독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뭐 직접 뵌 적도 없지만 그냥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혹은 방송에서 나오는 이 일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방송에 제가 본 방송에서는 거기에 가서 집도 사고 거기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려고 가는 거야. 여기에서 미투에 걸렸잖아요. 미투 때문에 걸려갖고 막 여기에 살 그러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러시아에 가서 살고자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갔는데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 유명하신 분. 그래서 거기에서 하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었구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명예가 대단하고 저의 돈이 대단하고 저의 지식이 대단하고 저의 권력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한때는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정말로 죽을 때에 즐겁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즐겁게 행복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최종적인 결론 한 길로 딱 인도해 주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가장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죄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린 양을 드릴 때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것,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도 마땅히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상태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전부 다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에 그때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허무 있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의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접근을 해보면은 이 말씀은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 그냥 로마서 12장 1절이 귀한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그냥 큰 교훈으로 받고 암송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야. 피조물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잃는, 즉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닥쳐올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너무나도 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너무나도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나이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서 지금 이때를 지나가게 해달라. 이때를 쉽게 넘어가게 해달라. 이때가 싹 내 앞에서 멀어지게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때가 이 십자가에 지는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알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 생각하여 봐야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다른 말로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내가 힘들면 내 혼자 힘든 거지 다른 사람들 누가 알아주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은 쉽게도 말을 하지 말아요. 사람들 흔하게 말하는 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암송하기 좋고 좋은 말씀이라고 간직은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서는 그 길 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그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독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지낼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 말들이 또 다 세상의 이치로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수록 내 자신 속에서 막 혼돈이 막 일어나요. 맞아. 내가 우선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되지.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사람들을 믿겠나? 내가 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걸 믿겠나요? 안 믿는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장립집사님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 장립집사님 부인이 미용실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삐까본이 돼야 되는데 돈 없이는 삐까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런데 죽어도 안 그러지. 저 고집스러움이 언제나 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믿음이 안 돼. 믿음이 안 돼. 그 남편이 장로가 되어서든지 안 되어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안 믿는다는 소문을, 그 부인이 안 믿는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책임 있는 직분도 맡았는데 죽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돈 없으면 빚가보니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 내가 살고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이걸 알아서 그렇게 살라 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왜 혼자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꼭 이 길을 걸어야 되지?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야. 사람들 앞에서만 손해보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결정을 해버린다. 그게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오직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것을 나도 택하고 오직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거룩한 삶 제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다. 좋은 거는 다 뽑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뛰어넘도록 해주세요. 고난이 그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랑 뭐가 다른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 내 마음. 부모인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식들이 살면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 세상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식이 이번에 집을 한 집 또 샀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사장이 되었어요.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해달라.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들 가운데서도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소리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결국에는 이 타락의 생활에서 이 교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사람이 기뻐하는 인본주의 비슷하게 타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사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힘들어요.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다음번에 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곧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죠. 율법을 완성함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어렵다 칭함을 받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보시기에 좋은 삶, 좋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삶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자, 그것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가인이 어떻게 돼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사랑은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죽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3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오직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뿐이죠. 왜? 나는 이렇게 살려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내 평생 넘어지고 했지만은 정말 어느 날 이게 죽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그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무엇을 이루었다 함으로써 누리는 그 감사, 기쁨 그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라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처럼 오직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면,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를 깨달음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구나.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적당히 하는 것을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신 차려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만든 고난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